종이 되나이다. 아멘. 누구에게나 하나의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닥터 제프스케는 가장 큰 행복은 인간이 맛보는 불행의 원천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메르난 들어서는 건강과 지능, 삶의 두 가지 행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을 자기의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행복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사랑받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리고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배단이 전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은 에가파라는 말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에가파라는 말은 미완료 시사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싫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미완료 시상의 에가파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제도 내년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셨음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랑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두고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선제적인 사랑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뻐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부여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들은 베다니의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자긍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원래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돼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그야말로 훌륭한 지성인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누가는 AD 58년에서 63년간에 누가복음을 저술하는 게 AD 63년 말년에 사도행전을 저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술자인 누가는 누가복음도 지었고 사도행전도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고 신앙을 개정한 지 얼마 안 돼요. 믿음이 매우 연약했던 로마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 가까이에 예수께 관한 보다 상세한 믿음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고 이방인 지성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가 가라가는 로마의 유명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이방 사람들 중에서 지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아멘. 이 누가복음은요, 그냥 농담을 말하면 누가 보느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되느냐?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나라의 강대한 그 로마 나라의
아주 지위가 높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몰래 예수를 믿어서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데오빌로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복음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과 그리고 나사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 데오빌로가 가도 마르다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리고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종류의 신앙의 사람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 마르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마리아, 예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카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신앙 정신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르다처럼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예루살렘 동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높은 산을 넘어서 3km쯤 가게 되는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을 하고 있어요. 그 베다니 촌에 이 베드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데 아마 베다니 촌으로 거쳐서 가실 것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그 길에서 나왔었어요. 베다니 촌 밖에 나와서 예수께서 저기에서 오시는 걸로 예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베다니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 이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데서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이나 그리고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그 영접의 행동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영접하는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 속에서 마르다의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통하여 마르다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보면 이 마르다는 아마도 문둥이 시몬의 아내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료받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할 때 마르다가 그 부인이라면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많이 대접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해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린 믿음의 사람 마르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와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르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쉬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 부엌에 나가서 온갖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준비하는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마르다는 봉사와 헌신에 마음이 분주하고 그리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염려와 근심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고 오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투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봉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으니까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가자.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새벽 기도 가자고 그러니까 아버지 먼저 가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아버지가 방 밖에서 한 15분쯤 기다리다 자연아, 새벽 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왜 장로 집에 태어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억지로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수돗물에다가 눈을 닦고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때 우리가 선기도 목사님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목사인데 최훈 목사님이라고. 나가서 앞에 앉았으면 또 좋을지도 못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시강하십니다. 문이 빼곡히 열리더니 어떤 처녀가 들어오는데요. 잠자던 자리가 확 그냥 깨요. 이야,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쳐다보다 그 여자 청년을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다 그 여자 청년. 그 다음 날부터는 아버지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가지고 혹시 기억하셔서 보니까 새벽기도에 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냐면은 총신총장을 하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서울대 대학교 4대를 나왔는데 소설가예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는데 동독교회에서는 우리가 청년 때 자기도 있었지만 자기 남편도 훌륭하게 섬겼고 거기는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는 길자을 목사와 그 사모님이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그 사모님은 정말 미녀라고 그래도 그렇게 써서 내가 그걸 오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갔다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남은 동생을 불러가지고 편지에다 시를 한 편 써서 이건 너 누나 갖다 줘. 그리고 먹을 거 사주면서 보내서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보낸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기란나 권사의 어머니. 보니까 그냥 남자 새끼들이 그냥 한 40명에서 쫓아다니는데 야 그래가지고 한 놈씩 불러가지고 그만둘래 아니면 맞아줄래 이래가지고서 다 미쳐가지고 결혼했어. 제가 그래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한 4년 동안 이혼을 하는데 아버지도 반대하죠. 어머니도 반대하죠. 그 짝집도 반대하죠. 정말 안 하던 기도를 그때 해요. 그때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집이 고려대학 앞에 집이 있는데 고대생도 따라다니죠. 서울대생도 따라다니죠. 그런데 어떤 놈은 또 정신 나간 뭐라고 하면 영어로다. 나는 네가 처녀가 아니라도 좋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총각이 있어. 딱 물치고 결혼을 한 지 한 20년 되네.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남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시집을 왔나. 그래서 아침 먹다 물었어요. 한엄마 어떻게 나 같은 남자 별 볼일 없는 남자가 결혼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다 조금 기다리라. 그러더니 이 그릇을 다 닦고 젖은 손을 다 이렇게 닦고 나서 나 밥 먹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 있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딴 건 볼 게 없는데 사기꾼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사기꾼같이 그런 사람 아니라 한 번 마음 정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남녀의 사랑도 이렇게 사랑이 생기기까지는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한 가정의 세 남매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한 마르다가 너무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아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요즘에 이틀에 한 번씩 한 400km 정도씩 대한민국을 돌아다녀요. 어제도 한 400km. 내 제자 목사가 충청북도 청주의 교회에 파송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갔다가 설교하고 거기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도 피곤치 않아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83세 나는 이 할아버지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피곤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르다는 그렇게 힘든 봉사,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힘든 봉사, 그 봉사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었으나 마르다는 봉사와 헌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헌신 봉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도 지금 30명 가까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보다 더 커서 금년 안에 50명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백합전원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교회를 드나들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와 헌신이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도 마음으로만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봉사의 정신과 헌신의 정신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 둘째는 마리아를 보게 되면 말씀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해 정성을 쏟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말씀의 깊은 세계를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오라버니를 위해 이 나사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렸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은 이 가로두다는 300데나리온의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다 기름을 붓는가? 불평불만이지.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쓰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설교로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쓰면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사로처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의 말씀 보면 나사로는 예수께서 와서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부활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다가 주여 믿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여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을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부활하는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자. 그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다 증거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만. 한번 보러 가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전도를 하게 돼요. 그 유대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자. 진짜 예수님은 부활이도 생명이 아멘. 됐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는데 다 믿음의 회의가 많았어. 그래서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고서 다시 부활의 나사로를 보고서 다시 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봉사와 헌신의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 읽으려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받고 보니까 말씀을 밤새 읽어도 은혜. 제가 작년 11월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서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보려고 그리고 후배 목사님 부부같이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앉아가지고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는 성경을 펴서 보는데 제가 82세 아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13시간 반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설교 중이다. 그리고 그 오로라 보고 그리고 로마 파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반 동안 또 오는데 밤을 새워도 성경을 볼 때 피곤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깊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 나사로는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하여 다시 산 자신의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힘은 봉사와 헌신을 만들고 사랑의 힘은 말씀의 사람 되게 하고 사랑의 힘은 전도자가 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신앙의 깊은 세계에서 주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니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임정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강옥 장로님의 부인되는 정권사님도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시는 우리 황 집사님을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명달리에 와서 병을 치료하여 오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변상구 성도님의 사업 또 이성원 목사님의 사업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여